하겠습니다. 15장 상반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신자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에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였고 공급받기에 그 세상으로 이웃을 또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단히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세상의 핍박에 대한 예고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경고하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와 같은 세상의 미움, 또 세상의 박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지, 어떻게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을 극복하고 감당해야 할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를, 또 신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로 신자들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일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참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19절 말씀 보시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가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사탄이 자기의 소유를 삼아서 자기의 것으로 억압하며 사탄에게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삶의 만족인 것처럼 속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신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맛보아 알게 합니다. 돈을 쥐어주고 권력의 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구나라는 감정을 쥐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을 맛보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재물과 권력을 더 의지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보다 이러한 재물과 권력을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을 5번 바꿀지라도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없고 또 다른 만족을 위해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갈구, 또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을 갖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이처럼 영원하지도 않으며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종로로 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소유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으니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멘. 진리를 소유한 신자들의 이 순종의 삶을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그리했듯이 또 제자들을 그와 같이 박해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인 우리 신자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핍박의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쳐 가시면서 줄곧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약을 통하여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서의 구약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표적으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내가 그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여 떠나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입지를 쌓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 청년 예수가 그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등장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보다,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보다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그 예수는 그저 시기의 대상이었고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완고함은 결국 제자들까지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박해는 여전히 신자들의 삶에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우리 신자들의 삶을, 우리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은 신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리에 눈이 감긴 채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이 세상에 허락하는 쾌락과 부요함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며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 삼아서 거짓의 아비처럼 우리를 속고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눈 뜨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소유한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여전히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는 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로, 예수를 믿는 이 일로 우리에게 저항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내 삶에 세상이 주는 박해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저항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것을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눈이 멀게 하고 자기의 소유 삼아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은 모든 것에 종교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눈이 멀게 하여서 내가 더 즐거운 것, 내가 더 기쁜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믿어야 한다라며 우리를 종용하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전히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길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힘있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탐욕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도리어 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